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받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비추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빛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점점 제가 좀 말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 5가지에서 6, 7가지 이것에 충실한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인데 그 빛은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빛이나 별빛이나 달빛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시냐 하니까 태양이나 해나 달이나 별은 언제 만드셨냐면 옛전날 만드셨거든요. 옛전날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든 빛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빛, 가시적인 빛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의 기본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이 비추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약이라도 먹고 삼키지 않으면 약효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태세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강권적 능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2가지 부류가 있죠. 한 분은 부족한 설교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좁은 설교라도 네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두고 보자 이렇게 삐딱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를 비평하고 비판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서 어떤 날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지 그럴 때도 있고 오늘은 좀 괜찮네 싶을 때도 있고 오늘은 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때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잡고자 하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부여잡고 그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변화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으면은 밭에 뜻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4가지 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옥토와 같은 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들이 부드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못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속에 먹어가지고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것을 성경의 3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지척 이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겠다.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뭐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거긴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자기 생업을 버리고 난데없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부르니까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길래. 물론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유가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 나서도 마가복음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들은 갑자기 일어난답니다. 갑자기. 저도 이제 월요일날 좀 쉬지 않습니까? 주일날까지 쭉 하고 월요일날 지금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오늘 갑자기 쉬고 있는 저를 툭툭 치면서 마트에 갔다 와야겠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반응은 뭐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저에게 명언을 하나 부족합니다.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마트를 가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할 만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더더군다나 황당스러운 일은 태어남이죠. 자기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들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자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오기 전에 내가 몇 날 몇 시 몇 시에 이곳으로 내려가야겠다. 지구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 혹시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런 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 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태어났다는 소식,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결혼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나죠. 그러나 그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일어난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갑자기라는 일 사이에는 사실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아무런 생각 없다가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보니까 계란도 떨어지고 보니까 양파파 마늘 기본 양념물도 있어요. 언젠가 사야 되는데 저거 언제 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누워있는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고 제가 쉬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가자고 합니다. 방하는 사람은 갑자기지만 계획한 사람은 분명히 갑자기가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 것 같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꿈을 꿉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남자를 만나서 혹은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혹은 그 남자가 갑자기 내 눈에 나타난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온 것,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시오 해가지고 믿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아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 이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너를 택하여 내가 불러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죠?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획, 아브라함에 대한 섭리,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게라를 하란으로 오게 했고, 하란에서 너를 오늘 갑자기 부르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너를 이미 택했고, 너를 부르기로 작정했고, 이제 때가 되어서 너를 지금 가라고 해야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갑자기 들려온 뉴스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기회를 잡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위대한 그릇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밀어내고 붙드는 거기에 응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혹시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오늘이 아니라도 이 다음 순간 길거리에서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활동을 통해서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어느 순간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를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결단하시고 뛰어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갱신하는 신앙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후퇴하고 선택하고 부여잡고 나아가면 전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사명이 있습니다. 거저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사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고 통치자의 역사이고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혼자서 역사를 바꿔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같이 축복을 베푸시려고 나를 선택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와 뭐죠?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봉사, 헌신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에 정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카드가 만기가 돼가지고 하나 새로 만기가 돼서 새로 신청을 했어요. 왔는데 이 카드가 보니까요 카드에 홈이 파져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그 카드 혹시 아세요? 브랜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홈이 파져 왜 홈이 파져 있나니까 지갑에 넣었다가 이렇게 뺄 때 홈이 있으면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싹 꺼내기 쉽게. 예? 그죠? 그냥 밋밋한 밋밋한 거 미끄러지는데 홈이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톡 해가지고 싹 꺼내기가 쉽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그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정성을 드리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정성을 드리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죽기 살기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세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빛과 같이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축복의 종교. 여러분 삶이 축복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축복받는 게 나쁜 것입니까? 혹시 어째서 나쁜 것입니까? 기복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복을 빌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두 가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민이 됐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로서는 이방인과 교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바구니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겨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집어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먹지 못하는 짐승과 먹는 짐승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짐승을 먹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생각하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고 3번씩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한번 1차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억지로 갔습니다. 제가 억지로 갔다고 말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억지로 갔어요. 가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옳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다고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갔다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베드로 억지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가기는 가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싫은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 상상도 하기 싫고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방인 최초의 회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변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변하는 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나 자신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고넬료 한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변호합니까? 이방인들을 변호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쓰다가 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는 이방인들을 변호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맺힌 그러한 하나님의 참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나서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48절에 원수까지 살아나라. 48절 이전이죠. 참 44절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 원수까지 살아나라. 그 말씀입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뀌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다. 여러분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이냐?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고 받아들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그의 원래 처음 목표는 소아시아 북쪽을 통해서 흑해 넘어서 지금의 러시아 땅으로 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행로를 북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마귀에 들어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행로를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아시아로, 아시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뒤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불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는 북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자신의 계획.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의식이 강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던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알만한 그러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명문 가문이고 잘 사는 집안이고 부족할 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울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두 배설모아 같이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서 서쪽으로 방향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데 아주 민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어서도 자기의 고집을 들였다면 그는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귀가 열려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비록 자기 계획은 북쪽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서쪽이라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만한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심지어 그런 평가를 하는 부대학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투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본세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주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요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임금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한번 치려고 해도 얼마나 계획을 생각할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허투루 대충 했어야 되겠나. 네? 그런 지식을 말씀하셨잖아요. 계획 세워야죠. 치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대로 안 된다 하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를 줄 아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 구절에도 빼놓지 말고 날마다 해주세요. 성도의 교제 대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일 열심히 하시라고 봉사하십시오. 아주 발란트가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6가지인가요? 하세요. 이거 열심히 안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무뎌져요. 우리는 다시 세상과 미신물이 해가지고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물에 물도 안 되고 술에 물도 안 되고 이런 신앙 가지고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누시기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조그마한 미라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정성껏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다나 만들더라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서러워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얻기 위해서 심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님 같이 하시고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기도 중에 혹은 전도를 하다가 혹은 여러분의 일상 생활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응답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힘을 일으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할 때 변화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